고린도 후서 5장 4절 말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얼마나 비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은 잊지 말고 항상 기억에 먼저 둬야 됩니다. 기억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활을 못하면 아무리 들어서 알아도 현실에서 기억을 못한다면, 생각을 못한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헛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힘써야 되지만 들은 말씀을 기억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들은 말씀 또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새로 듣고 또 잊어버리고 또 새로 듣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구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듣기를 힘을 쓰되 들은 말씀을 항상 잊지 않도록 늘 마음에 두기를 힘을 써야 그 다음에 현실에서 믿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모르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도 모르지.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 비유는 먼저 문화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주인에게 문화를 받아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인이 문화를 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문화를 미천 삼아서 장사해라. 장사는 목적은 뭡니까?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 그랬단 말이에요.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 이것이 주인이 그 종들에게 한 말씀이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무엇을 보느냐? 장사를 어느 정도 했느냐 하는 그것을 주인은 따집니다. 그것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판을 면함을 받는 이런 선구를 보면서 심판의 면함을 받아서 우리는 심판에서 면함을 받는 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때 심판을 면하는 구원은 공심판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심판이 아닙니다. 공심판이 뭔지 그리스도의 심판이 뭔지를 우리 구별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심판이 있고 하나는 사심판이 있다. 그 사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이다. 공심판은 네가 택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을 심판하는 것이 공심판이요. 택함을 받은 자는 다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을 반드시 믿습니다. 택함에 따라서 택함의 공로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택하지 않으면 천하에 어떤 자라도 대속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공심판을 면함을 받습니다. 이 공심판을 면함을 받으니까 심판을 안 받으니까 그런 사망이 없는 겁니다. 왜 공심판을 면하느냐? 대속의 공로를 입었으니까 그 대속 공로를 입은 자는 그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때 그 이름은 영을 구원한다는 그 생명록입니다. 그 생명록에 기록된 거 보고 너는 이미 택함을 입었고 대속을 받았고 그래서 너는 모든 심판에서 면함을 받는다. 이것이 공심판을 면함을 받는 것이요. 그러나 이렇게 믿는 자, 택함을 받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내가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상관없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을 영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심판에서 면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택함을 받아 천국에 다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라 했더니 어떻게 믿었느냐? 잘 믿었느냐? 못 믿었느냐? 일부만 믿었느냐? 전체를 다 믿었느냐? 이면을 믿고 전면을 믿고 어떤 사람은 전면을 다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부의 한 면만 믿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온전한 충성에서 이런 충성으로 한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일부만 온전하지 못한 충성에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종류가 믿는 그 등급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기독자가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 믿는 정도가 각각 다릅니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깨닫는 것도 다르고 믿는 것도 다르고 행하는 것도 다르고 충성한 것도 다르고 각각 다 다릅니다. 그 다른 그것을 하나님이 행동록에 다 기록을 해서 그 행동록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순종했느냐, 어떻게 네가 참 충성했느냐를 갖다가 다 판단해서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러고 그것을 사심판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심판이 두 가지가 있다. 공심판은 주님의 대속으로 면함을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은 면함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다 믿는 사람 100% 다 받습니다. 어떻게 너는 믿었느냐, 어떻게 너는 행했느냐 하는 그 행함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공심판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기는 들어가도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 신앙에 따라서 차지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평안하게 산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산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기로 10골의 이 골과 권세를 받는 자가 있고 5골 권세 받는 자가 있고 또 권세와 골을 못 받는 자도 있다. 그 못 받는 자는 참 수치가 되고
받는 자는 영광이 되는데 작은 영광, 작은 영광도 있고 큰 영광도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은 그 받은 그 영광이 다르다. 믿는 사람이 각각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내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는 것을 심판하는 그것도 심판 앞에서 참 그 영광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영광, 작은 영광, 별 하나 그 영광 받는 경우도 있었고 큰 별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있고 하나는 달과 같은 그 영광을 받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을 받는 것도 있다.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0골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네가 장사를 하되 얼마나 남겼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골과 권세를 각각 다르게 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다르게 이렇게 준다는 이런 것을 가르친 데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과거부터 목사님 계실 때부터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하늘나라 가면 심히 그런 차이가 있다. 영광의 차이, 권세의 차이, 소유의 차이가 심히 크다. 이 머나 비유 성구를 몰라도 이미 그때 우리가 다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이 땅에서 행한 만큼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에게 영광을 준다. 영광을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은 가르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랬고 영광을 받는 구원을 영광스러운 구원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생활을 했지만은 그날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부끄러운 영광이 오는 부끄러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은 영광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큰 영광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이런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치 아니하고 공동으로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그냥 다 똑같이 가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구호는 사회주의 개념이고 건설구호는 자본주의 개념입니다. 자본주의는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사회 전체가 하나가 돼서 일을 해서 그 똑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똑같이. 서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권을 주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일 못했대 가지고 딱 끊어서 너는 일 못했으니까 한 푼도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리 일 못하고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기본적으로 너에게는 주겠다. 그것이 기본권이요. 기본권. 이제 기본권 받은 자에게는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행한 것만큼 열심히 행했으면 열심히 한 것만큼 주고 열심히 행하지 못했으면 열심히 행하지 못한 만큼 주고 일하지 않았으면 일하지 않은 만큼 대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 체제에 가서도 못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내가 소유를 가질 수 있는데 공산주의는 가가 열심히 해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대충 떼워도 기본은 똑같이 받으니까. 그래서 발전과 힘씀과 충성은 거기는 발디딜 데가 없습니다.
충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맡겨놓으면 죽을 똥 살똥 합니다. 왜?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 것이 되니까.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 자본주의 세계에서만 그것이 가능하지,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많이 있거나 적게 있거나 똑같이 주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건설구원, 건설구원은, 성화구원은 자기가 행한 것만큼 받으니까 충성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충성해라. 열심히 해라. 다 해라. 그러면 내게는 다 한 만큼 너는 더 주고, 덜 한 만큼 덜 주고, 안 한 만큼 안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 해도 기본은 주십니다. 기본은. 이 사람이 잘못해서 1년 내내 놀았습니다. 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 사람 1년 내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만 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기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권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 중에서는 죄를 지으면 기본권이 어디 있느냐? 천국 못 들어간다. 막 그것만 하지. 우리는 영이 천국은 육신이 행치 안 해도, 심신이 행치 안 해도 영은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육신이 믿는 생활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과 영광을 받습니다. 소유와 영광을 받습니다. 소유와 권세와 영광을 받고, 또 거기 더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아주 많은 사람은 아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자기 행한 만큼 때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는, 이것이 건설구원이요 성화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구원을 합쳐 놓으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저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이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공의도 알고,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영은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영은 심신의 형체도 함께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심신의 기능은 못 들어갑니다. 기능은. 그래야 그것이 참 공평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건설구원은 자본주의 개념이고 기본구원은 사회주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는 나쁘고 자본주의는 좋다.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원래 그 있는 이치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아무리 못난다고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영은 하나님이 온전케 하고 깨끗이 해서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믿는 생활을 진실하게 행하는 생활을 우리가 수고하여 그 행함을 다해서 행하고 또 충성을 다해서 행하면 그만큼 또 주시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이 직장에 가면 월급 제도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달마다 주는 거 월급이라 그러고 해마다 주는 것을 연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연봉을 첫째 정해놓고 한 달에 그거를 나눠서 쭉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본급이라 기본급, 그 사람은 일을 잘했든 못했든 기본급은 줍니다. 기본급은. 일을 안 해도 일이 그 사람 실력이 모자라서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기본급은 똑같이 줍니다. 그러나 거기서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실적에 따라서 기본급 위에 성과급을 줍니다. 성과급을.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급이 있으니까 자기가 좀 일을 못해도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참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지가 되고, 또 하나는 성과급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성과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열심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하나는 불안해서 하나도 내가 일을 못했으면, 하나도 못 받으면 내가 굶어 죽게 되니까 도무지 내가 이거 참 불안해서 내가 일하기 힘들겠다. 또 어떤 데는 월급 정액으로만 주지 성과급이 없으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시간만 때우는 겁니다. 보통 공무원 제도와 공무원과 이 일반 사기업체 차이가 옛날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보통 사기업은 성과급으로 한 것만큼 이렇게 주는 것이 원래 원칙이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이 나라에서 주는 것은 잘했든 못했든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니까 불합리하다 이래서 공무원 제도도 이제는 성과급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똑같은 공무원이라도 너가 일한 성과에 따라서 다르게 주겠다. 또 일반 사기업체도 성과에 따라서가 아니고 기본급은 내가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단점을 보완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고원과 건설고원의 이 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도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항상 기본고원의 은혜에 대해서 안심하고 감사하면서 또 건설고원에 대한 이 도를 알아서 힘쓰하자. 내가 신앙생활을 힘써야 되겠다. 왜? 성과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받는 것이 다르니까 10골 받는 자도 있고 5골 받는 자도 있고 골을 받지 못한 자도 있다. 한 문화에 한 골을 받으니까 그 골 받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자기가 뭐나 장사하면 한 장사 잘했다고 이웃 남겼다고 한 골을 주니까 그 은혜 중에 은혜지만은도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행하는 그 행함에 따라서 주니까 그저 공평하다 그 말이에요. 공평하다. 자, 은혜면서도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은혜는 은혜인 동시에 행한 대로 또 주니까 그것이 공평하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신다 이러면 내가 은혜니까 힘쓸 필요가 뭐 있느냐? 내가 뭐 때문에 힘쓰느냐? 그래서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행한 만큼 주니까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힘쓸 수밖에. 그래서 충성하라. 충성한 것만큼 내가 주겠다. 행하라. 행한 것만큼 주겠다. 이것이 충성의 도요, 순종의 도입니다. 순종을 얼마나 했느냐. 너가 충성은 얼마나 했느냐. 충성은 드리는 겁니다.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려서 행하는 것을 충성이라 그러고, 또 순종은 믿음뿐만 아니라 믿고 행할 때 그걸 순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어느 정도 믿는지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 행함을 어느 정도 행하는지는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믿는가 하고 믿음을 보시고 또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순종을 보시고 순종하는 만큼 믿음은 순종할 거 아닙니까? 순종하는 정도를 보면서 야 이거는 순종을 못하네. 이 순종을 하네. 거기에 따라서 믿음을 측정합니다. 이 사람 믿음이 이만큼 이걸 순종할 만큼 믿음이 있네 하고 이렇게 믿음은 순종의 그 양을 보고 믿음의 양을 측정합니다. 또 순종은 무엇을 보고 측정하느냐. 똑같이 행하기는 행해도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서 그때도 자기를 내놓고 행하는 겁니다. 자기를 손해가면서 수고하면서 어려운 형편에서도 수고하면서 행하는 겁니다. 이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성은 행하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많이 충성하면 너는 순종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또 순종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믿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네가 믿음을 보겠다. 믿으라. 이렇게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다. 이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순종해라. 순종하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충성해라. 다 드려 충성해라. 그렇게 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각각 따로 해놓으면 각각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실은 다 하나라 그 말이에요. 참으로 믿게 되면 참으로 순종하게 되고, 참으로 순종하게 되면 참으로 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실을 가지면, 진실로 믿으면 진실로 행하게 되고, 진실로 행하게 되면 다해서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로 깨닫지 못하면 항상 그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다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네, 행할 필요가 없네, 충성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해서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어느 정도 너는 마음을 믿느냐 하는 것은 행하는 곳을 보고 판단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행함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행하는 것은 뭘 보고 또 판단합니까? 충성 보고 판단합니다. 똑같은 형편에서 똑같은 행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환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딱 나눠집니다. 똑같이 행하던 데가 어려움이 오면 딱 중단한 자도 있고, 어려움이 와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순종하는 사람은 충성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환난 때에 충성이 없으면 환난 속에서는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머나 비유에 보면 장사해라,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계산하겠다. 내가 너하고 계산하리라. 그래서 와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충성을 한 양만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고를 주겠다. 충성이 맨 마지막 아닙니까? 충성을 맨 마지막, 충성한 것만큼 그것이 남기 문화가 됩니다. 충성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기능입니다. 기능. 사람이 행동을 하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기능이 남습니다. 그 사람이 붓고시를 이 땅에서 살면서 맨날 붓고시만 씁니다. 붓고시 쓰니까 그 사람이 붓고시 쓰는 기능이 남습니다. 실력이 남습니다. 실력이 기능인데,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접을 했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 때까지 용접을 판다니까 용접에 대한 기능이 그 사람이 있습니다. 용접하는 일에는 아주 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런 실력이 있다. 사냥만 하는 사람은 이 사냥 기능이 있는 겁니다. 사냥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그래서 사냥하는 데는 아주 기능이 뛰어난 기능이 있고, 또 야곱은 사냥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냥 기능은 없습니다.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장막에서 종용하단 말은, 종용한 일을 했다면 기도했다 그 말이야. 말씀을 듣는 일을 했다 그 말이야. 지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거기에 믿음과 순종생활을 했다. 그것이 종용한 생활이라. 이 생활을 하니까 그 기능이 남는다 말이야. 그 기능이. 야곱은 그 장막 생활 기능이 남고, 종용한 그 기능이 남고, 에서는 사냥 기능이 남습니다. 사냥꾼 기능. 자,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면 무슨 기능이 있어야 됩니까?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려면 익숙한 사냥 그것으로는 그거는 차지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또 믿는 일과 순종하는 일과 충성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일을 했습니다. 어릴 때 젖대고 한 이후부터 그 일만 밤낮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제사장의 기능이 있다 그러면 제사장 일을 하는 그 기능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 일을 하는 그 기능. 그러니까 그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떤 행동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그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남긴 뭐나라, 남긴 뭐나라, 남긴 기능이다. 그 기능이 하나 있으면 한 고를 주고, 기능이 둘 있으면 두 고를 주고, 기능이 다섯 기능이 있으면 다섯 고를 주고, 10기능이 있으면 10고를 준다. 그런 뜻이요. 자, 이것을 구운의 도리로 가르친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과거에는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일반인에게도 가르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도가 보이지 않게 퍼져서 벌써 깨달아서 이 도를 아는 사람은 과거에 있는 구원관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제는 이런 건설구원에 대한 보험까지도 성경의 전체가 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비로소 아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옛날에 그런 구원관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이 천국 들어가면 다다. 천국 들어가느냐 못하느냐 그게 문제지.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면 더 이상 힘쓸 게 뭐 없다. 똑같아. 천국 들어가면 똑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힘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또 힘은 쓰겠죠. 천국 들어가서 똑같아 그러면 그 들어가서 충성까지 해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충성하고 어떤 사람은 충성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남긴 머나대로 하나님이 그 고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남긴 머나만큼 행한 만큼 주십니다. 행한 만큼. 행한 만큼 그것이 기능으로 남고 그 기능만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 이런 기능을 만들려면 그 사람이 현실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드리는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몸을 드리는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지위나 권세나 모든 명예나 자기의 목숨이나 이 드리는 충성이 있어야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온전하다 해서 고를 맡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자, 이게 어렵습니까? 이치는 쉽습니까? 이치는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죠. 이제는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것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충성의 이 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능이 결정되고 기능의 양에 따라서 하늘의 구원의 양이 결정된다. 하늘의 구원의 양이 결정된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